오늘은 저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중에 떠 있는 저 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습니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이름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보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받고 끼친 분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 복된 명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성도의 마땅한 생활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적입니다. 그런적으로 시작되는데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바로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 옛 본성, 옛 자아, 이 죄 가운데 사는 생활, 그 다음에 옛 습관, 구습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된 우리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구속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신자들, 성도들은 어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오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퍼날리고,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생산하거나 거짓을 퍼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다 이념적인 뉴스의 그 진원지가 많은 경우 극우 개신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념이 있죠, 이념. 그것은 신앙, 성경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있죠. 밥 먹듯이 한 사람들 있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가짜 뉴스 퍼날리고, 이건 다 마귀의 밥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참된 것, 진실,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거짓은 입 밖에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지체가 누구일까요? 가족들이죠. 그다음에 영적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 이 가족들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지체는 이 진실된 공동체예요.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정직의 가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고 정직자의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정직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풀리지 않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사진, 우리 현장 사진 잘 안 올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진을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알려서 행이나 이렇게 후원이나 받으려고 하고, 또 마치 너희들을, 우리 당신들을, 성도들을 이용한 것처럼 행여나 그렇게 오해될까 봐, 그렇게 보일까 봐 내가 잘 사진 같은 거 안 올린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박수를 쳐. 우리 현지의 성도들이.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직의 가치. 우리가 현장에서 법을 쫓아서, 건축 법을 쫓아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세금도 정확히 내고 그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정직의 가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거짓이 오고 가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거듭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분냄의 문제, 분냄의 문제.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분에는 죄가 되는 분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이 있겠죠. 죄가 되지 않는 분은 의분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두움, 그 거짓 이런 것들을 꾸짖는 것, 견책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 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의로움의 표현이죠. 분을 내어도 의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자기 의에서 기초하는 분은 그것은 불의와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의분, 내 의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그런 면에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의분, 불의 앞에 아니다고 말하고 항거하고 그럴 때 그것은 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 이게 항상 이 분냄의 동기가 내 의, 자기 의, 자기 변명,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예? 나 몰라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땡깡 놓고 이 꼬장 부리고 형제들한테 분을 쏟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 자기 정욕대로 싸질러 버리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 그렇습니다. 항상 불편함이 있으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풀고 같이 이제 밤을 맞이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고 늘 이런 조그만한 우리의 동기,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동기들을 살피면서 작은 것이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만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품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은 그날 이 분을 풀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특히 분과 매우 관련됩니다. 여러분, 의분이 아니라 분내기를 좋아하고 분을 자주 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왜? 분을 낸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분낸 사람을 잘 압니다. 어쩔 때 분을 내는지. 그것을 마귀가 그 상황을 만들어요. 그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그 상황을 건드려요. 그러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분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꼭 참습니다. 거기서 인내합니다. 사귀고 기도할 뿐이고. 근데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너, 그, 그때 너 분내구나 하고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을 마귀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뜨리죠. 그래서 분내기를 좋아하고 분을 품고 분내기 사람들은요, 자주 분을 냅니다. 왜? 마귀가 아주 역사해버려요.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분을 낸다? 그것은 마귀에게 내 삶을 내줘버린 것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분내가지고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 안에서 의를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고 분열시키고 하는 다 그런 사람들은 분내는 사람들. 분내는 사람. 성경은요.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거리를 돌아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그러면 당연히 형제로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분을 내고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그 분을 내고 해서 사람들과의 의를 상하고 관계를 깨버리는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리를 둬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데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말고 여기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도둑질. 그런데 이제 이 도둑질을 선한 뜻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와 도둑이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리하는 이 말이죠. 도둑은 남의 것을 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갈취하고 빼앗는 것이죠.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내가 일서 모은 돈, 내가 땀 흘려 번 돈, 열심히 산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죠. 적극적인 나눔입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우리의 삶과 방어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 소유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 성도의 삶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있는 것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주는 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 말, 29, 30절, 31절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의 말, 언어 생활과 관련돼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속받았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할 때 우리 변화에 있어서 시금석, 우리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혀입니다. 혀, 말. 말이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도 구속받고 말도 구속받고 우리 눈도 구속받고 우리 귀도 구속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래서 너희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마. 이 더러운 말은 여러 말이 있겠죠.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또 사람을 찌르는 말, 화를 내는 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말, 또 이간질시키는 말, 또 업신여기고 또 깔보는 말, 무시하는 말, 여러 말들이 있겠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선한 말은 선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의 반대말이죠. 선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덕을 세우는 말. 공동체의 덕을 세워요. 그리고 또 칭찬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또 겸손한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 칭찬하고 은혜를 나누는 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말, 이런 말. 그러니까 그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전히 옛 구습을 쫓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우리 말이 구속되고 새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향력이 있죠. 선한 영향력이죠. 진짜 말을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축복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참소하는 말, 저주의 말 나오기도 합니다. 독사는 이 소는 이 같은 이 동물이라도 소는 우유를 냅니다. 그러나 독사는 물을 마셔도 독으로 나옵니다. 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의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독사, 이 뱀의 말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은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조차 따르지 않는 것, 또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죄와 관련될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인데 우리가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근심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해서 계속 사인을 건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하면 우리가 버림당할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선하냐 악한 것이냐. 여기는 다 악독, 노함, 분냄은 다 말과 또 관련되어 있죠.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돼. 우리의 말이 영성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서로 친절하게 하면 성경은 서로의 윤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귀한 형제자매일수록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고 의분을 이 소위 말하는 분을 쏟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이 정말 이 서로의 윤리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이 요구된다고?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 진실, 정직, 그리고 언어 생활의 변화,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관계를 누군가에 의해서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해주고, 이럴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답게 우리 삶의 열매, 윤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것은 언어부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